지난주에는 우리 신권일 목사님이 이제 사임 설교를 하셨고, 그 전주에 제가 희년에 대한 설교를 한번 했죠. 우리 교회가 내년이면 희년입니다. 시간적으로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2013년 12월 18일이 49주년이 되는 날이었으니까 그 다음 날로부터 희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력으로 7월 1일이 민간력 1월 1일입니다. 그때가 이제 나팔절인데, 희년을 그 7월 1일인 나팔절에 시작하지 않고 그로부터 10일 후인 대속죄일에 아침에 나팔을 불면서, 전국적으로 나팔을 불면서 희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이미 희년이 시작된 것입니다마는 우리 교회도 2014년도 1월 첫 주 5일 아침 예배 시간에 희년 선포를 하면서 희년이 시작된 것을 알리고자 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희년이 뭔지, 희년이 가지고 있는 개념들이 뭔지, 그리고 그 개념들이 담고 있는 의미들, 영적인 교훈들이 뭔지 적어도 기본적인 것은 알고 희년을 맞이해야 되겠다 싶어서 2주 전에 제가 희년의 개념들 가운데 크게 두 가지, 안식과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회복과 나눔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가 희년이 담고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개념들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회복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회복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회복입니다. 즉 땅의 회복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제 땅을 다 분배를 받았는데 여하한 이유에 의해서 살다 보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게 되는 경우에 그 땅이 영원토록 팔리는 것이 아니고 희년이 되면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아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땅의 회복, 기업의 회복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치러야 할 대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희년이 되면 저절로 그 땅은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희년의 제도를 두셨는가라고 생각할 때 아마도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부득이하여 팔았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희년에 담긴 정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어떤 의식들을 하거나 절차들을 통해서 행사들을 하는 것으로 희년의 희년됨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땅을 원래 주인에게로 다 돌리는 일을 통하여서 기본권을 회복하여 줌으로 희년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본권을 회복시켜 주시는가라고 할 때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어쩔 수 없이 땅을 판 사람은 그 사람의 품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종입니다만 이제 종으로는 여기지 말라 하셨으니까 품꾼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주인과 품꾼이라고 하는 계층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계층이 생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하 간에 오고 가는 감정들에 있어서 정상적이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 차별과 차이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깊어지면서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계층 간의 골이 고착화가 되어지면 더 이상 좁힐 수 없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 간격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공동체 전체가 분열을 하거나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회의 붕괴를
막아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최소한의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매 50년이 되면 땅을 원주인에게로 돌리는 이와 같은 기업의 회복을 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땅만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위와 신분도 회복이 되어집니다. 50년이 되는 순간 남의 집에 땅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도 판 사람이, 그래서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거나 품꾼이 되었다 할지라도 신년이 되는 순간에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종되었던 자가 자유인이 되어 지위와 신분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요,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비록 몸이 팔려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 사람을 종처럼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매일 품삯을 주고 일하게 하는 품꾼으로 여겨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요. 레위기 25장 전체가 신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필요한 부분들 저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9절 보시면,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종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40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품꾼일지라도 엄하게 부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43절 보세요.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42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인간이 종으로 여기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3절 이하부터 보십시오.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종이라, 당신의 소유라 말씀하심으로써 인간이 인간을 소유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서 종으로 팔려갔다 할지라도 품꾼처럼 또는 엄하게 부리는 그러한 일로 기본권이 억압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희년이 되면 땅이 회복되어지고 종으로 팔려갔던 자의 신분과 지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런 회복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회복이 바로 관계의 회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2주 전에 저희가 안식과 자유를 보았는데,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노동을 하지 아니하고 1년을 쉬는 가운데에 그저 놀고 먹으라고 쉬는 것이 아니라 그 1년 동안 그동안의 생업에 종사하느라 혹시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멀리 떠난 사람들이 그 안식년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존전의 정체의식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다시 말하면 그 안식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의 회복을 목적하여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에 비하여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신년이 되어지면서 원래의 지위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원래 형제와 형제 간의 관계에서 종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되어지는 이 관계를 다시 원래의 형제 대 형제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 50년이죠.
그때가 되면 저절로 모든 관계가 처음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회복에는 그동안에 혹시라도 받았을 상처에 대한 치유의 개념도 있고, 그동안에 혹시나 서로 서먹서먹하고 불편했고 서운했던 그러한 관계들 용서하는 개념도 있고요. 그래서 새롭게 회복되어진 그 관계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기쁨이 있는 개념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회복, 우리 교회가 내년에 50주년을 맞이하면서 과연 기업과 지위와 이 관계의 회복을 어떻게 성취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어떤 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누구가 아닌 내 마음에서부터 이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어떤 행사를 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일은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각 개인에게 제가 권면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년을 맞이해서 다른 때에 아무리 내가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애를 써도 잘 되지 아니하였던 것, 그동안에 불편한 것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넘어가고 대충 시간이 흘러가도록 놔두고 했던 이 모든 것들, 다른 때는 정말로 힘들어서 잘 안 됐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제는 회복해야 될 때다 라고 말씀하신 이 신년을 당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묵은 때를 벗어 버리십시오. 나로부터 시작되지 아니하면 누구도 이것을 해주지 않아요. 혹시라도 우리가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마음의 용서가 다 됐다. 나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됐는데 네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나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주면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이 되죠. 만약에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것 같은데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대로 계속 서먹서먹한 관계로 갈 것이냐? 아닙니다. 적어도 희년의 정신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에게서부터 이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종된 자가 희년이 되면 자유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된 것이 50년 전에 됐을 수도 있고 1년 전에 됐을 수도 있어요. 희년을 기점으로 해서 언제 종이 되었든지 그 사람은 희년이라고 하는 때가 되면 곧바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교회의 희년을 맞이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묵어져 있었던 그런 모든 관계에서부터 오는 어지럽고 복잡하고 편치 아니한 감정들을 적어도 희년이라고 하는 때를 맞이해서 그냥 내어버리는 겁니다. 모두가 자유할 수 있도록, 나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내가 내려놓는 순간에 이미 희년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에요. 나에게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내려놓는 순간, 너는 더 이상 내 종이 아니야. 너는 자유인이야. 내가 허락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되어서 자동으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허락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시간이 되었으므로, 희년이 되었으므로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요청하시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 내려놓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의 평강을 맛볼 수가 있고 어떻게 관계가 개선이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형제로서 새로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강력하게 제가 요청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좋은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안 좋은 이야기도 많아요. 불평하는 이야기, 비난하는 이야기, 험담하는 이야기, 수근수근거리는 이야기,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하고 가슴에 생채기를 내는 그런 말들을 쉽게 했던 우리의 습관들.
이제는 이런 것들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돼요. 적어도 희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이와 같은 때에 우리의 그 구습들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제 귀에 그런 이야기들이 들릴 때는 아마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혼이 날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망치는 그러한 언행들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50년 동안 지켜오시고 새로운 50년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 공동체를 해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떠했든지 간에 미래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계속해서 이 교회를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이끌고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혹시라도 불평이나 원망이나 비난할 거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희년의 때에 내려놓으세요. 그냥 버리세요. 그리고는 새로운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함께 힘을 모을 때 우리 교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50년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한 삶으로 살 때 우리의 후손들에게 할 말이 있는 거고, 그게 믿음의 유산이죠. 교회의 건물만 남긴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남긴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삶을 남겨낼 때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다른 때는 몰라도 이제 여러분 적어도 희년을 맞이하면서 가슴 부풀지 않습니까? 야, 우리 교회가 50년이다 50년.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인도해 오신 그 50년, 지금까지보다 더 멋진 50년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이제 우리 모두가 관계 회복을 이루어낼 수 있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눔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눔. 이 희년에 나눔에 관련되어진 몇 가지 정황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첫 번째가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인데 들어보셨죠? 제가 언젠가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친족 의무제도입니다. 친족 의무제도. 그래서 이 고엘 제도에서 행하게 되어지는 몇 가지를 제가 소개를 이제 해드린다고 하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빚을 졌을 때에 이 빚진 것을 친족이 탕감을 해주는 것, 이게 고엘 제도입니다. 또 하나, 결혼을 했는데 후손이 없이 죽었어요, 남자가. 그러면 친족 중에 남자가 그 홀로 되어진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 남자의 대를 잇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고엘 제도예요. 계대 결혼법이라고 제가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신약에도 보면은 그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질문을 하잖아요. 7 형제가 있었는데 큰형이 결혼했는데 애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고엘 제도에 의해서 둘째가 또 형수하고 결혼하게 되어 있어요. 그 계대 결혼법이에요. 또 애가 없이 죽었어요. 그렇게 계속 죽고 마지막 7번째가 또 결혼했는데 또 애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다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질문하잖아요. 부활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질문을 던지는 배경이 바로 이 고엘 제도의 이해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억울하게 살해를 당했어요. 그러면 친족이 복수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법. 누군가 복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억울하게 당한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당한 게 아니라 어떻게 어쩌다 보니까 부지 중에 실수를 한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을 또 살리기 위해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들. 그러니까 이 복수할 수 있는 이것도 고엘 제도의 하나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 고엘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회 속에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는 개인으로 존재하는 사회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개인으로 존재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겁니다. 서로 책임을 갖는 겁니다. 아픔을 나누는 겁니다. 이게 고엘 제도 속에 들어있는 정신이에요. 나누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희년 가운데에서 나눔의 정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희년에는 이제 밭에서 일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희년 전에 또 안식년 아닙니까? 7, 7이 49니까 7년째 되는 해가 안식년이니까 그때도 못해요. 희년 때도 또 일을 못해요. 자, 이렇게 일을 못하게 되는 안식년의 때 그 전에 소출을 많이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소출을 이제 수확을 했습니다. 하게 되어질 때에 이삭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떨어져요. 그럼 그것으로 다시 또 소출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식년에는 그 소출을 건드리면 안 돼요. 개인이 절대로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25장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5절에 이제 그 말씀이고 6절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해서 그 안식년, 희년 때에 수확하게 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공동체의 것이에요.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먹게 되어 있는데 공동체도 전부 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개인적으로 수확할 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또는 가축들, 짐승들, 객들, 이게 그 수확을 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에 공동체의 몫으로 남겨두는 이것을 나눔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와 같은 공동체를 위하여 남겨두어야 되느냐? 다 거두지 못하고 자신의 땅에서 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건져낸 나의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알게 해줍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연약해요. 누군가가 가난해요.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소외되고 있어요. 그럴 때 나머지 사람들이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과 나누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축적하거나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받았을 때에 이것을 내가 저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 은혜는요, 받은 거 문을 활짝 열고 쏟아 부어내야 되는 거예요. 쏟아부어 내야 되는 거예요.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은혜의 강물에 적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물을 고이게 놓지 말고 흘러가게 두라는 것이에요. 고인 물은 썩고 흘러가는 물은 깨끗하잖아요. 흘러가는 물에 이끼가 끼지 않는 법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웅덩이에다가 물을 받아두면 이게 전부 다 내 거잖아요. 와, 나는 물이 많네? 갈증이 있을 때마다 다 마실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고여있는 물은 썩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커녕 나 자신도 마시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많아 보이지 않아도 그 물을 흘러가게 만들어 놓으면 일용할 음료를 얼마든지 공급받을 수 있어요.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흘러가는 물을 통해서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안식년에, 희년에 소출에 대한 수확을 못하게 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은혜를 흘러 보내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누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이것이 희년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래서 내가 불렀던 기억이 나요. 우리 어린아이들, 제가 청년회 때 그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 가르쳐 주었던, 같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다 아시잖아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해서 그 뒤를 보시면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이 땅에 가득하네 사랑 이렇게 되어져요. 동전 한 입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재물이 이상한 거예요. 모으면 모을수록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런데 쓰고 빌려주고 나누면 베풀면 오히려 풍성해져서 이 땅에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경제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만들어 주신 물질관이에요. 홀로 간직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부둥켜 앉지 말라는 거예요. 다 썩어서 나도 못 써요. 자꾸 지갑을 풀러야 돼요. 풀러야 돼요. 그러다가 내 지갑 마르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안 마르게 하시죠. 계속 부어주시, 계속 흘러가게. 이것이 나눔의 정신이에요. 신현이 우리들에게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혹시 너 교회에 목회하다가 부자들 만나거든 부자들한테 꼭 이것을 가르쳐줘라 하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 그 부자들을 위한 가르침에 대해서 권면해 놓은 게 있어요. 부자들에서 꼭 이것을 가르쳐라. 뭐냐? 첫째,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해라. 겸손하라는 거예요. 또한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라. 그리고 선을 많이 행하도록 가르쳐라. 그리고 나누어 주는 것을 기뻐하도록 만들어 주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그러운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라. 너그럽다는 것은 풍성하게 베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도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움켜쥐지 마시고 축적하지 마시고 나의 소유라 생각하지 마시고 지갑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 돈이 흘러가게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냥 흘러가게 만들어 놓으세요. 요즘 우리 집사람하고 공감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기저기 들어가는 게 많아요. 뭐 쓸 게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신기하고 놀랍죠. 그래서 굶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굶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쓰고 나누어도 늘 풍성해. 늘 일용할 양식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살리셔요. 광야에서 하루에 만나 양을 주셨지 이틀, 일주일, 한 달 동안 먹을 것을 주시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생활하라고. 우리들의 주어진 모든 물질들은 그렇게 나누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동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나누어 주는 것을 제사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의 시간은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손은 주머니에서 나오지가 아니한다면 그것은 생활 속에 예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꺼내서 나눔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년의 정신은 나누는 겁니다.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의식에서부터 비롯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아닌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이 없이는 절대로 나누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내 건데 왜 나눠요? 내 건데. 근데 우리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당의원들과 더불어서 또 희년 그동안의 준비위원회, 추진위원회, 이제 실행위원회까지 있는데 1년 동안 준비를 하면서 내년에 이 나눔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해보자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인데요.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주의를 기해서 그 전후에서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쌀 가지고 오셔서 기증하시고 했죠. 또 쌀로 직접 가지고 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기부금으로 내셨잖아요. 그것들을 전부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2014년 희년의 때에는 추수감사 주일 즈음에만 하는 게 아니라 1년 12달을 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상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쌀을 가지고 오시면 쌀을 가져오셔도 좋은데 번거로우시고 또 생각하게 하려고 또 쌀가게가 쌀을 사와야 되고 번거로우시니까 기부금을 내시면 이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이라고 하는 제목 하에 여러분이 내신 기부금은 전액 다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희년의 때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한번 나누는 그러한 생활 속의 예배를 드려보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고요. 내년에 그러한 일이 실천이 되어질 때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나눔 운동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계획 속에 이런 게 있어요. 헌혈 운동하는 거. 뭐 우리의 피는 이거 뽑아야 더 새로운 피 나오고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피가 필요로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기꺼이 기증하는 헌혈 운동이라든가 또는 장기 기증 운동 같은 것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 기증 운동. 우리의 몸 죽으면 땅에 묻혀 썩을 거 아니에요. 썩기 전에 좋은 일 한번 하자, 이런 뜻이에요. 혹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 장기가 다른 사람에게 가면 죽어서 부활하면 내 몸이 어떻게 되는 거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세포까지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거 맞추시는 거 아무 문제도 안 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변화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죽기 전에 한번 좋은 일 하겠다는 마음으로, 내 몸으로, 어차피 썩을 몸으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에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만약에 내년에 장기 기증 운동을 실시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많이 동참을 해 주십시오. 제가 사실은 전에부터 그 생각을 했습니다만 제가 하지 않았어요. 제가 저의 장기를 아직 기증을 안 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할 때 제가 먼저 하려고. 왜?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미리 해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전체적으로 할 때 제 이름을 딱 올려놓고 같이 합시다! 이래야 뭐 좀 쫙 이렇게 오실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기증운동 하면 제 이름부터 넣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정말 멋진 우리 인생의 마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연세 드신 분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죽으면 하는 거니까, 죽으면 기증하는 거니까 그렇게 운동을 참여하시면 이것도 역시 나눔 운동의 하나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2주 전부터 시작해서 희년의 개념들을 몇 가지 용어들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대충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한 그 영적인 교훈들을 가슴에 잘 새기시고 내년 한 해 동안 진행이 되어질 때에 어떠한 방면에서든지 교회적으로 그러한 정신을 일깨우고 세울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여러분 모두 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희년다운 신년으로 거듭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희년의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묵었던 때들을 벗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주의 뜻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 이렇게 희년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정신들을 바르게 잘 성취해낼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